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26절까지 1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형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에 청원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에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이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를 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르는 것을 보고 불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한 절씩 살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기묘하게 유대인의 왕이냐? 유대인의 왕 이런 표현을 쓴 것이 우리가 볼 때는 이방인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유대인의 왕 이런 표현을 쓰는 걸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도 와서 유대인의 왕이 나셨는가 그를 질문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그들도 유대인들 아니죠. 안에서 그들 안에 있던 유대인들은 아닌데 기묘하게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 이 순간에 유대인의 왕 이렇게 지칭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참 기묘한 통찰력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먼저 알아야 되는 이 본질적인 예수님의 모습. 근데 이방인들은 특별한 또 기이한 통찰력을 가지고 예수님의 정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느니라. 예수님은 범사에 하나님을 위한 결정, 하나님을 위한 언어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언어가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아둥바둥하는, 우리는 우리 가장 다급한 대로 언어를 이렇게 내뱉잖아요. 예수님께서는 타인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로 오기 위해서는 아주 자잘하고 세심하게 말을 하시면서 가르치시면서도 예수님께서 본인이 살아야 될 이 생존의 순간에 예수님께서 다른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이게 우리가 본받아야 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의 언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제가 한 주일 동안 또 이게 명절 기간이니까 가족들과의 관계 안에 들어올 때 필연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 가족들 안에 어느 정도의 오해, 어느 정도의 관계의 깨어짐, 이런 것들을 항상 보게 되거든요. 첫 발단은 항상 이 언어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언어. 그래서 이 말이라는 것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의사전달을 하는 이런 도구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 말 자체가 가지고 있는 신비로움이죠. 우리 인간의 내면 전체를 대변하는 것이기도 하고, 이것이 우리 안에서 나아갈 때 나가자마자 그것이 활동을 하고 열매를 맺는, 긍정적이든지 부정적이든지. 사실 하나님은 세상을 그의 말씀으로 창조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는 그런 말씀이 이 우주를 창조한 그 재료가 될 수 있는가 싶기도 하죠. 우리 막연하게 받아들이지만 물리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모든 물질의 가장 근간, 가장 작은 그 입자의 끝에 실제로 그것이 존재하는 방식은 마치 이게 언어와 같이 정보가 있을 뿐이고, 그리고 에너지일 뿐이,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말씀,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이 세상을 창조한 것처럼 우리 입에 있는 이 언어도 우리 입을 통해서 나와서 그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말은 내 마음에 있는 것을 표현하는 도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주 조금밖에 되지 않는 언어의 한 부분입니다. 그 외에 우리가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든지 간에 언어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우리 운명을 좌우할 수 있을 만큼 방향을 정하는, 이 언어에 대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입에 넣어주시는 것들만 거의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였느냐 하되, 빌라도가 말하고 있는 그들은 대제사장과 그 백성들의 대표인 장로들, 그리고
많은 군중들을 포함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들이 할 수 있는 거의 본능적인 그런 언어 선택을 하면서 그들의 뜻을 관철하려고 몸부림칩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의 반응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이 총독은 로마 사람이죠. 헬라의 가치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헬라의 철학자들은 주로 제자들을 가르칠 때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말로써 이겨낼 것인가, 그리고 그 이겨내는 노하우들을 전수하고, 많은 사람들은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스승들을 찾아다니고 이렇게 하는 것이 로마 사람인 이 빌라도가 보는 그야말로 똑똑한 사람들, 보편적인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변론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항변하지 아니하시고 논증하지 아니하시는 빌라도는 아마 이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예수님의 무죄를 어느 정도는 인식한 것 같습니다. 무죄를 인식한 사람이 적당한 행동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가 볼 때 무죄한 예수님께서 자기 변호를 하지 않는 것이 기묘하게 보인 것이죠.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에 원하는 대로 죄수한 사람을 도와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알 만한 악한 행동을 하고 그 죄의 대가를 받기 위해 잡혀온 빌라도의 죄수 바라바. 기묘하게도 이 바라바라는 이름의 고대 문헌에는 예수 바라바 이렇게 이름이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 바라바. 바라바의 이름에 예수라는 단어가 기묘하게도 들어가 있는 거죠. 후대에 예수님의 이름을 존중하기 위해서 이 예수라고 하는 이 이름을 뺐다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은 대단히 흔하고, 여호수아, 예수와 이런 단어들도 결국 예수님과 이름이 동일한 것들입니다. 우리가 마치 이렇게 대명사처럼 여기고 있는 이런 이름이 그냥 보편적인 이름에 불과한, 예수님께서 정말 무시당하고 덮여지고 그리고 중요한 취급을 받지 못하도록 누구의 눈에 툭 이렇게 드러난 이런 부분이 존재하지 않는, 그래서 죽이기 위해서 이 거짓된 재판을 하는 것이 쉬운, 하나님의 인도로 따라가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죄하고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들 마음의 자책이나 죄책감들이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평범성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말할 때는 지극히 초월적이고 완전한 진리를 말씀하시나, 일상에 있어서 그들과 동일하게 동일한 이름, 동일한 삶의 태도, 삶의 수준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시면서 무시해도 될 만큼, 그리고 때로는 그들이 모함을 통해서 지금 올바르지 않은 재판을 통해서 죽음에 이르게 하도록 해도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 같은 느낌을 가졌겠죠. 빌라도가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어느 정도의 직관, 그가 의인임을 아는 그런데 흐릿한 직관이 예수님을 살리기 위해서 나름대로 몸부림치는 행동으로 보여집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빌라도는 아마 당연히 바라바보다는 백성들이 선량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던 예수님을 선택할 거라고 믿었죠. 그래서 이런 제안을 한 것입니다. 거의 확실하게. 근데 빌라도가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는 그 시점쯤에 그들이 원하는 대로, 빌라도가 기대하는 대로 바라바를,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고 바라바를 선택하죠. 빌라도의 자기 책임이 사실은 가장 최종적인 책임자라고 볼 수 있거든. 이 이스라엘에서는 이스라엘의 왕들보다 더 우월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사의 탈권까지도 가지고 있는 이 빌라도, 그가 그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그곳에 그럭저럭 괜찮은 결론이 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가장 사악한 종류의 결정이 내려집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않는 자리에 서지 않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일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는 자리에 서지 않는 것.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그 몽에, 그 짐을 우리가 부담스럽고 무겁다고 회피하는 그 순간에 우리 눈에 보이는 것, 그 자리에서 일어날 일들은 그럭저럭 지금까지 이어져 왔던 그런 모습으로 계속 지탱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상상하기 어려운 나쁜 쪽으로 방향을 잡고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있기를 원하시는 그 자리, 내게 은혜 주셔서 영향을 끼치기를 원하는 그 자리에 있기를 단념하고 포기하면 그 자리에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지 못한 어떤 이가 거기에 서게 되죠. 그리고 그 이후의 결과는 아름답지 않은 그 열매들이 속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의한 이 종처럼 자기 책임을 회피하는 그러한 자리에 서서는 안 됩니다. 그럭저럭 되어지지 않습니다.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리는 우리가 책임지지 않으면
아무도 책임질 사람이 없고 우리가 그 자리에 서지 않으면 더 좋은 사람이 있겠지요 라고 하는 우리의 겸손의 말은 이 빌라도처럼 회피하고 양보하고 뒤로 물러나고 그렇게 하는 순간에 가장 치명적인, 그가 손을 씻었을지 모르지만 그런 퍼포먼스가 그를 죄 없는 자로 만들지 않는, 우리는 저는 그렇습니다. 이 회피하는 일, 겸손한 말을 하면서 회피하는 말을 하는 그분들이 뭘 못 보고 있느냐. 그들이 겸손을 선택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의 나라가 한 구석에서 붕괴되는 그런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내가 지탱해야 될 부분을 지탱하지 못하면 그 부분은 붕괴됩니다. 이는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다라 통치자로서의 가지고 있는 안목이 대제사장들, 백성들의 장로들, 그들이 스스로를 꾸며대고 있는 그 가식적인 연기 같은 것에 속지 않고 그들의 본질을 그대로 보고 있죠. 우리는 불신자 앞에서 항상 고발당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영적으로 둔감한 사람이 우리가 영적이지 않고 자기 중심적이라는 사실을 더 잘 압니다. 목마른 사람이 물의 그 존재에 대해서 더 갈망을 가지고 보는 것처럼 배고픈 자들이 음식에 대해서 더 강렬한 의지를 가지고 그것을 살펴보는 것처럼 진리가 없는 자들은 더 강렬한 의지를 가지고 우리를 쳐다봅니다. 과연 그들을 해결할 수 있는 물이, 그들의 배고픔을 채울 수 있는 양식이 우리 안에 있는가? 그것을 보는 이 갈망이 너무 크기 때문에 통찰력이 무서울 정도로 열려 있습니다. 우리에게가 아니라 불신자들에게. 그래서 그들은 우리 안에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보죠. 그래서 생명이 없을 때 그들의 손가락질은 가차 없습니다. 비아냥거림, 비웃음. 우리끼리는 종교적인 단어와 문화를 공유하면서 생명이 있든 없든 교회 안에 성령이 계시든 안 계시든 그럭저럭 존중하면서 서로 위치를 확인해 주면서 그럭저럭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불신자들은 그럴 마음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없을 때 즉시로 그 입에서는 조롱하는 말이 나오죠. 그것은 그들의 기대에 대한 충분한 우리의 존재가 아닐 때 그들이 가지는 실망감으로 인해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신자들이 우리가 바보 취급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이 빌라도가 가지고 있는 통찰력.
백성 그 어떤 사람들도 통찰하지 못한 통찰력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믿지 않는 자. 우리는 몸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어쩌면 더 모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지 그렇지 않은지. 당연히 주님 따라가는 주의 백성들 성령을 인식하면서 살겠죠. 예민하게. 그러면 그런 대로 불신자들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해서 우리에게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총독이 재판석에 앉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관련도 하지 마옵소서.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이 빌라도의 아내의 존재는 기묘하죠. 빌라도가 실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이 아내라는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한 일이면서도 동시에 두려운 일이죠. 변명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충분하다. 하나님은 그렇게 판단하십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에게 놓아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라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에게 일말의 선함이 있지만 그의 우유부단함과 그리고 책임지고자 하지 않는 지금 현 상황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의 개인적인 목적이 이미 그에게 와 있는 통찰력을 무색하게 만들죠. 무색하게. 한면에서는 모두 사태를 직시하고 있으면서도 그 사태에 걸맞는 책임을 다하지 않는 이 빌라도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중립적 위치에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 시도들은 다 빗나갔다고 보여집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 사이에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백성들 사이에 선동을 완료해 놓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지하니 너희가 당하라. 손을 씻는 것은 로마 사람의 예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로 하는 정결 예식 중에 하나죠. 빌라도가 이런 퍼포먼스를 하면서 자기 책임의 자리를 떠나려고 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들이 결정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25절 같은 끔찍한 답변을 합니다.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지금 당장 우리의 결정, 이것이 가깝게 또는 멀게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인지, 그들은 미처 생각하지 못하지만 역사는 이 대답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그런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AD 70년에 어떻게 그렇게 끔찍하게 이스라엘 전체가 붕괴되는 베스파시아누스 이 장군이 마지막까지 항전하는 이스라엘을 완전히 이렇게 붕괴시키는, 우리는 힘을 앞에서 똘똘 뭉치면 어려운 사태를 넘어갈 수 있을 거라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런 거 우리 교육 많이 받았잖아요. 정신력. 근데 그것이 우리를 살리지 못합니다. 출발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출발이 왔다면 우리의 정신력과 힘, 어떤 자구책 이런 것이 통하지 않죠.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돌릴지어다. 우리는 우리 입의 말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인식이 잘 없습니다. 오늘 당장 오지 않는다고. 그러나 1년 쉽게 가고 5년 쉽게 가고 10년이 쉽게 가고, 이들의 이 민족 전체가 붕괴되는, 그래 유대인의 600만 명의 학살, 그들의 땅에 있는 사람들이 중대하게 심판을 받았다. 그런데 그 땅에 있지 않았던 유대인들은 회피할 수 있었는가?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은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저주는 피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대비책을 마련한다고 하나님의 저주를 피할 수 없습니다. 종말이 올 때 살아나기 위해서 이런저런 그 안전 벙커 이런 것들을 부자들은 준비해 놓는다고 하는데, 저주는 그런 식으로 회피가 불가능합니다. 마치 저주는 생명이 있는 것처럼 그 임할 존재에게 찾아가서 임하거든요.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축복, 하나님으로부터 온 저주는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든지 간에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바라보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사실 예수님께서 선고당하신
채찍질만 해도 죽음에 이를 수 있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혹독함에 대해서. 살이 뜯겨져 나가고 피가 분수처럼 솟아나고 내장이 흘러나올 만큼 이 잔혹한, 이스라엘 안에는 이렇게 채찍질하는 법이 없습니다. 매를 때릴 때도 40에 하나 감할 만큼 육체적으로 죽음에 이르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인격적으로 인간 이하의 그런 행동을, 누추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40대를 넘어가지 못하도록 규정해 놓고 있으나 이스라엘 장로들은 예수님을 그런 기준이 없는 부도덕하고 잔혹한 로마법에다 맡기죠.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 변론을 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인도 안에서만 언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의 입술의 열매를 먹게 될 것인데 우리의 혀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습니다. 다시 새롭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결정하시지 않는 언어들이 우리 입에서 나오지 않도록 한마디 한마디를 꺼낼 때마다 하나님의 의도 가운데